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전국적으로 쏟아진 빗줄기를 뚫고 길 위에서 진리를 찾아 걸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을 정도로 쉽지 않은 행선이었지만 이것마저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영화 나랏말싸미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BTN이 나랏말싸미를 방영하고 토크멘터리 한글 4부작을 방송하자 불교계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그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천안 국사봉 천황사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야외 무대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산사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제5회 국사봉 천황사 산사음악회 현장을 전합니다. 제주사회복지법인 춘강에서 제19회 무연분묘 유주무주 애혼고혼 위령천도제가 봉행됐습니다. 제주 불교의식보존의 스님들은 영가들의 극락왕생과 코로나19의 소멸을 발언했습니다. 뉴스인뉴스에서는 부산불교연합회 사무부총장 해광스님을 만났습니다. BTN의 생중계로 오는 16일 금정총림 범어사 선문학 교육관에서 봉행되는 8관의 의미 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상월선언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전국적으로 쏟아진 빗줄기를 뚫고 길 위에서 진리를 찾아 걸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을 정도로 쉽지 않은 행선이었지만 이것마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순례단의 마음가짐은 순례자의 자세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죽비 소리가 됐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동이 튼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른 아침,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의 야영지에서 사부대중이 함께 아침 예불을 올립니다. 순례단의 하루는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 가르침을 향한 지극한 예경으로 문을 엽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기나긴 행선. 지난 1일 승보종찰 송광사를 출발한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순례단은 길 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례단 앞에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제법 굵은 빗방울. 서둘러 비옷을 입어보지만 무심한 하늘에선 비가 그칠 줄 모릅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가사와 승복, 신발이 불편할 법도 한데 오히려 순례단은 미소로 의지를 다집니다. 비 오는 날 저희 걷는 모습을 보고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또한 즐거운 추억이고요. 살면서 맨날 어떻게 햇빛만 쬐겠습니까? 이렇게 비가 오면 자연 모두에게는 축복이기 때문에 저희는 즐겁게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내린 비가 순례단을 괴롭힌 이날, 행선을 함께하기 위해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자비순례 당시 순례단을 격려하기 위해 왔던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해남 대흥사 조실인 보선대종사입니다. 자비순례에서 야영장을 찾았던 보선대종사는 이번에 일일 참가자로서 순례단과 걸음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비 오는 날 걸어보니까 우리 부처님이 인도에서 그 어려운 길을 다니시면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신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고. 보선대종사뿐만 아니라 앞서 일일 참가자로 화엄사 참배를 같이 했던 주호영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도 맨발 투혼을 앞세워 순례에 동참했습니다. 또 지난해 자비순례를 완보한 스노보드 국가대표 정혜림 선수는 합숙 훈련을 마치고 이날부터 순례에 합류했습니다. 작년 자비순례를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동기부여도 많이 됐었고 사람이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돼가지고 이번 연도 천리순례도 꼭 참여하고 싶었는데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지금의 불제자들은 풀 한 포기, 빗물 한 방울에서도 연기의 진리를 새기며 하루하루 순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영화 나랏말싸미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BTN 불교TV가 영화 나랏말싸미를 방영하고 토크멘터리 한글 4부작을 방송하자 불교계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석호 기자가 전국 스님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BTN 불교TV가 영화 나랏말싸미와 토크멘터리 한글 4부작
나란 말씀이 역사 왜곡인가를 방영했습니다. BTN 불교TV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나란 말씀이의 역사 왜곡 논란을 집중 조명하고 세종폄하와 신미대사 논란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한글과 불교 전문가가 4차례에 걸쳐 집중 토론하고 고증을 통해 한글 창제의 배경과 반포, 보급 과정에서 불교가 했던 역할을 다각도에서 살폈습니다. 특히 한글이 세종의 천재성에 기인한 문자라는 이른바 한글 신화가 과연 옳은 것인지 진지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나란 말씀이와 다큐멘터리 한글이 방영된 이후 시청자들의 좋은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여론에 밀려서 도중에 상영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다시 BTN에서 그것을 다시 여러 번 나눠서 상영하게 된 데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볼 때마다 참으로 우리 불교 텔레비전에 있어서 이걸 엄청나게 좋은 또 불교에 정말 크게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우리가 보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BTN 불교TV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기존 학설의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고 시청자들에게는 다양한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쟁점을 편향되지 않게 살펴보고 시청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역사 왜곡 논란으로 나란 말씀이가 조기 종영돼 안타까웠는데 BTN 불교TV에서 방영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나란 말씀도 좀 봐가지고 이렇게 불교에 대한 인식과 한글 창제에 우리 한글이 정말 세계에 위대하는 거, 최고의 문자라는 것을 좀 이렇게 강조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BTN에서 이렇게 해서 정말 BTN에 무한한 감사를 느끼고요. 또 우리 BTN에서는 이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 나란 말씀 영화를 꾸준히 편성해서 한 번씩 보여주신다면은 불자들에게 많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라고. 시청자들은 한글 창제와 관련해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다큐멘터리 한글과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천안 국사봉 천왕사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가을꽃이 만발한 야외 무대에서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산사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제5회 국사봉 천왕사 산사음악회 현장에 이경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명한 하늘과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꽃들이 만발한 천안 국사봉 천왕사 야외 특별 무대. 흥겨운 공연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하고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백신 2차 접종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름다운 사찰 경내에서 펼쳐진 음악회에 앞서 무대에 오른 주지 무진 스님은 관내 소년소녀 가장 5가구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음악회는 서지호와 조항조를 비롯한 가수들의 신나는 노래와 아랑고고 장구, 색소폰 연주 공연 등으로 흥겨움이 절정에 올랐습니다. 가을 산사에 전해진 아름다운 선율과 출연진들의 공연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진행됐습니다. 천안 시민의 심신을 위로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해낼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얻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날 산사음악회는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고 일상의 작은 위로가 되는 치유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제5회 국사봉 천왕사 산사음악회는 BTN 불교TV를 통해 오는 15일 금요일 낮 12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도선국사가 창건한 도량인 천안 성불사가 지난 9일 경내에서 계산 1100주년 기념 계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계산대제에는 대흥사조실 보선대종사와 마곡사주지 원경스님, 천안사암연합회 회장 정일스님, 양승조 충남도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문진석, 이정문 국회의원 등이 동참했습니다.
성불사 주지 법두스님은 1100년 동안 천안을 품어온 성불사가 새로운 천년의 원력을 세우기 위해 계산대제와 문화 한마당을 개최했다며 역대 조사 스님들의 계산 정신을 이어 지역사회의 나눔과 이타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요식에 앞서 영산제 의식과 코로나19 희생자 위령제가 봉행됐으며 법요식은 헌향, 헌다와 봉행사,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산 내포 가야산 보안사가 지난 9일 사적 제316호 보안사지 경례에서 내포 가야산 보안사 수륙대제 재연회를 봉행했습니다. 덕숭총림방장 다라 우송대종사의 증명으로 진행된 법회에 앞서 전통 방식으로 재현된 수륙제 의식이 선행됐습니다. 다라대종사는 천년의 예터에 불심을 다 모아 수륙제를 모시고 있다며 원혼, 고혼, 애혼이 수륙제의 핵심인 연불소리에 모두 다 천도된다고 법문했습니다. 수덕사 주지 정묵스님은 이 법석은 단순히 불교 문화의 재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전통 문화의 복원과 천년고찰 보안사의 역사성 고증이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안사는 수륙대제를 위해 모은 성금과 쌀을 이주민 다문화 지원금과 이웃돕기 성금, 장학금 등으로 회항했습니다. 제주에서는 매년 호국영령과 4.3 희생자 7만여 무연분묘 무주고혼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천도제가 봉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정성을 다해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제주시사 김건희 기자입니다. 흩어졌던 영가들을 공양과 법문의 대령의식을 통해 고혼들을 보듬고 그 넋을 위로합니다. 이어진 스님들의 발화와 나비춤이 지극한 정성으로 영가들의 극락왕생과 코로나19의 소멸을 발언합니다. 지난 10일 제주사회복지법인 춘강에서 봉행된 제19회 무연분묘 유주무주 애혼고혼 위령 천도제는 제주 불교의식 기능보유자 구함스님의 주제로 대령과 상당 건공, 하천과 축원의 순으로 봉행됐습니다. 우리 오늘 이 순간 사바세계에 있던 생전에 그런 집착으로 애착 모든 걸 놔버리시고 자유자재로 아미타 부처님 계신 곳에 현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강가족이 또는 일심정성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영가인들의 왕생 백락을 발언하옵니다. 나만 올해로 19년째 사회복지법인 춘강이 봉행하고 있는 위령천도제는 명계와 형계를 평등하게 본 부처님처럼 생전과 사후, 효를 다하는 것이 복지의 소명이라는 뜻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도제를 주재한 구함스님은 대접을 바라는 손님의 자세를 벗어 주인공으로의 삶을 살라고 법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저는 다 부처님이고 다 보살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들면 회사가 그냥 뭔가 해줄 수 있는, 내가 저분을 해도 뭐가 해줄까? 해줄 수 있는 게 자체가 고마운 거 아니에요? 고혼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전 세계의 아픔인 코로나19의 소멸을 기원한 제19회 무연분묘 유주무주 애혼고혼 위령천도제. 이날 올린 제주에서의 정성이 현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고 모두가 환히 웃는 미래가 다가오길 사부대중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건희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의 청정수행 가풍을 이어온 큰스님 33명의 인물 사진전이 지난 9일부터 통도사 성보박물관 제2전시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맑은 소리 맑은 나라 김윤희 대표가 지난 20여 년 동안 통도사를 취재하면서 산중을 대표하는 33명의 모습을 흑백 사진에 담아 스님 한 명 한 명의 근황과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경봉, 노천 스님을 비롯해 불조 해명의 참주인으로 살았던 근현대 스승들과 정진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던 참수행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면의 살림을 반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는 개산 1376주년에 맞춰 보물 1317호 고성 운흥사 괴불탱화 특별전도 함께 열립니다. BTN 불교TV가 준비한 비대면 대중강연 고인사이드 29번째 강연이 내일 오후 8시 BTN 유튜브를 통해 열립니다.
서울대 의대 법의학 교실 유성호 교수는 법의학의 관점에서 본 존엄한 죽음, 안락사를 주제로 강연합니다. 강연에서 죽음에 대한 법의학적 정의는 무엇이고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존엄한 죽음은 무엇이며 유럽 등 선진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안락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다뤄봅니다. 특히 수명이 늘어나면서 오랜 요양치료와 치매 등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삶의 시간도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존엄한 삶 못지않게 중요한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공론화할 것인지 지혜를 구해봅니다. 네, 오는 10월 16일 신라 천년의 전통 불교 문화인 팔관회가 올해도 개최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2년째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2021년 팔관회.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사무부총장이신 해광 스님을 모시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스님, 팔관회라 그러는데요. 아마 이게 시청자들께서 팔관회, 국사 시간에 아마 들어봤던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팔관회가 도대체 어떤 행사인가요, 스님? 네. 팔관회는 불교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축제입니다. 신라시대부터 1600년간을 이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신라시대 같은 경우는 호국귀원법회나 전몰장병들을 위한, 극락왕생을 위한 위령제 성격이 강했고요. 그리고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백성들에게 8가지 계를 지키게 하는, 그리고 팔제계와 함께 범국가적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님,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5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네. 8계 이렇게 하니까 뭐가 더 추가되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3가지가 더 추가되는데요. 향수를 바르거나 꽃다발을 쓰거나 노래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침상에 앉거나 눕지를 말고 마지막으로는 때 아닌 때 먹지를 말라, 이렇게 3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참 지키기 힘든 게 다가야. 네, 맞습니다. 상당히 그럼 힘듭니다. 하루만이라도 지키자. 네, 이게 그렇습니다. 팔관의 네. 팔관제계의 뜻이군요. 그러면 스님, 올해 팔관 행사는 어디서 개최되나요? 네, 이번에 팔관회는 10월 16일 날 오후 1시부터 선제동자 수계법회로 해고지 시작됩니다. 그리고 장소는 부산 금정총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현장에서도 참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온라인 생방송과 유튜브 생방송 이렇게 이원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TV와 같이 네. 생중계로 동참하신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작년과는 어떤 큰 차별점이 있다? 또는 뭐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온라인 참여를 해가지고 크게 차별점이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2가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추가된 것이 어린이 수계법회를 위한 선제동자 수계법회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온라인 참여 인원이 저희가 예상 인원보다 더 늘어나는 바람에 올해는, 작년에는 2,000명이었지만 예상 인원이 올해는 3,000명으로 참여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린이 선제 수계법회. 네. 예, 이게 올해 추가된 부분이고. 네, 맞습니다. 제가 관계자한테 듣기로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이거 전국적으로 학산에서 어린이들을 수계를 받게 하고 네. 그다음에 보교의 핵심적인 역할도 같이 수행하는 네. 이런 역할을 할 거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어린이 법회들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식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어린이를 위한 수계 법회나 행사들이 없는지 문의가 좀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시범적으로 어린이 수계 법회를 해보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전국적으로도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가사가 오조가 산지는 모르겠는데 어린이들한테도 그걸 입혀서 동참하는 어린이들이 좀 이렇게 뭡니까 다르구나, 그리고 부처님 제자가 된 게 좀 특별하구나 하는 느낌을 들게끔 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스님 코로나19 이 참 단어가 참 듣기도 싫은 단어인데 지금 이 팔관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일 텐데 스님. 네. 그럼 이게 지금 방역과 팔관회 행사 이 2가지를 어떻게 다 잡으실 수 있을지 준비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도 가장 많이 고민되는 게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행사 이후에 그런 또 확진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저희가 축제의 장인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철저히 방역을 신경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백신 접종한 사람들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발열 체크, 마스크 그렇게 특별하게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비대면이고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시고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그 BTN 불교TV에서도 아마 생중계로 전국에 다 내보내는데 온라인 동참 어떻게 가능할까요, 스님? 이 전국에 계시는 불자들은 8관에 나도 동참하고 싶은데 하고 하면 어떻게 가능할지요? 네, 저희가 지금 그 홈페이지에 접수를 해도 되는데 편안하게는 전화로 문의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각 종단, 종무실로 또 자기가 소속된 절에 또 문의해가지고 그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BTN 불교TV에서 그때 생중계하면서 현장을 이렇게 전국에 다 이렇게 내보내는데 아마 줌 법회 요새 유행하지만 그 줌으로 그 현장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동참하실 불자들도 우리 BTN 불교TV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같이 모셔가지고 8관에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마 가질 것 같아요. 네,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되거나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8관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8관회가 지향한 목표 이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역사와 전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8관의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불교 역사가 신라시대부터 1000년 이상을 이어온 그런 문화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코로나 위기를 해가지고 이거 잠시 멈추고 다음에 시작하자 이렇게 되면 전통이 이어간다는 또 생각이 또 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때 또 우리가 조선시대는 숭유업불 때문에 불교가 굉장히 많이 핍박받고 그리고 전통이 단절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불교연합회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방역도 철저히 하지만 그래도 이 전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부산불교연합회와 그다음에 다른 단체와 협약을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불교 문화 중에서 연등회, 서울에서 아마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관에는 그런 어떤 가치나 이런 지향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솔직히 전통이란 것이 이 보존하고 개성 발전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국가적으로 이게 만약에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아마 그 보존하는 게 좀 약간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불교연합회에서는 이 8관회를 지방문화재부터 먼저 등재하고 그다음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려고 많은 그 전문기관과 MOU 체결도 해가지고 지금 고정을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게 국가적 아마 문화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그럼 이게 다시 지금 현대에 와서 전 국민이 함께하는 그런 8관 재개가 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8관 재개를 통해서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더 나아가서는 이 코로나19가 다 박멸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10월 12일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